예수님,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 칼데아 우르를 떠나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티나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자식이 없어서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자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느님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주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후손이 한 명도 없는데 후손이 많아질 것을 믿었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는 이들이죠.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니다. 후손이 있으면 차지할 땅이 필요하죠. 땅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해야 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 여기 보면 333 이렇게 나오죠. 그 하느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333입니다. 삼일체이신 하느님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여기 333이 나오네요.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 비둘기는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이죠.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은 자르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그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제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두 계약자가 지나갑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반으로 잘라진 짐승처럼 된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쪽에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는데 타오르는 횃불, 화덕, 이것은 하느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이신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약속한다. 너와 계약을 맺는다.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한다 하는 뜻으로 두 짐승 갈라진 반으로 갈라진 그 세 마리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레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들이 지금 받은 땅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느님께로 받던 약속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유다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살고 있죠.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여기 보면 이집트 큰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땅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차지하고 있는 데는 팔레스티나 지역 조그만 부분이죠. 이거 어떻게 안 이루어졌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아람 민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의 조상이냐? 그 아브라함의 첫 아들, 종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팔레스티나 지역이나 이 이란, 이라크, 저 위에 시리아, 터키까지 이 유프라테스 강이 그 가로질러서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쪽에 살고 있는 아람 민족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우리 믿음의 중심인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전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구약 시대에는 산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산에 기도원을 만들고 산 기도를 하러 가는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있죠? 없나? 난 잘 모르겠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산에 많이 있죠?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하러 산에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성당으로 가요. 왜? 성당에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개신교는 성체 성사가 없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하느님 만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산에 갈 필요가 없어. 성체 안에 성부, 성자, 삼위일체신 하느님이 계시니까 성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 사람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단의 으뜸이고 첫 교황님으로 교회를 책임져야 됐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대표니까 예수님의 그 변모 사건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요한은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성모님을 모시고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삶을 증거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왜 야고보는 데리고 왔냐?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목숨까지 처음으로 바칠 그 사람의 신앙을 굳게 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세 사람을 높은 산, 지금 팔레스티나 지역에 가면 타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기도하면 변화된다. 기도해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체조배를 하거나 미사 영성체를 하거나 또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거나 개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됩니다.
오늘 여기 모세도 나타나는데 이 모세도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 40일 동안 있을 때 변화됐죠. 그래서 얼굴이 빛났죠. 그걸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타볼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때에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모습, 부활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날 일을 말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구약은 율법 그리고 예언서인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 그분을 믿고 따르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된다는 이 진리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후손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아브라함처럼 의로움을 얻고 영적인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이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아마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앞으로 변화될 걸 기대하면 좋습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느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빛나는 몸과 빛나는 의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될 텐데 어떤 사람은 덜 빛나고 어떤 사람은 더 빛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빛날까요? 예수님을 닮을수록 더 빛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개신교 신자보다 더 빛날 거예요. 왜? 성체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랑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 닮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죠. 잘못하면 고해성사도 받고, 또 예수님 순환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도 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데, 그런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빛나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은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 주님을 떠나 죄 중에 살면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첫자리에 놓고 사는 사람들,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끝이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 중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것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믿고 있죠? 또 여러분은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근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닮은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의 이 믿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네.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수록 나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나의 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서로 아웅다웅 너 잘났느니 나 잘났느니 하고 싸우지 마시고, 야 죽어서 보자, 하늘나라에 가서 보자, 누가 더 잘났는지 그렇게 하면서 사셔요. 그때 가서야 누가 더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사순절 동안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또 사순절 동안 우리는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면서 자신의 악습에서 벗어나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빛나는 존재, 더 빛나는 존재로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나를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이 지상의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더욱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하느님을 더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